오늘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확장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적이며 또한 사역적인 범위에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8장부터 12장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편만해지는 그것을 배경으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눠진 그 마지막에서 그 다음 사역으로 넘어갈 때는 늘 언제나 큰 박해와 순교자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의 박해가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되어주고, 또한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는 헤롯의 박해와 또한 그때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8장은 사도 바울까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 감옥에서조차 복음 증거하는 것들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마지막은 결국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이 핍박과 그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다시 오늘 8장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은 자신을 신문하는 자를 앞에서도 그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시고자 하신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면서 그분이 구약의 율법과 성전의 완성이심을 말씀하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이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의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더욱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 날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스데반의 이 헌신과 수고와 피 흘림이 있었으니 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하고 흥왕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대적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와 그 핍박이 이 가벼웠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핍박은 견디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 예루살렘 이 공동체 안에 닥친 이 박해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삶의 터전과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 친족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디에 정착하든지 나그네의 삶에 불과했고 늘 이방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그 땅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생활했다 하더라도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면요, 이 본국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또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흩어진 자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한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기폭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기능 중에 한 가지인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너무너무 충실하게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는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외적인 외압과 또한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령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잘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한, 우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렇게 담길 원하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만 계속적으로 감당했다면, 그 공동체가 계속 모이는 데만 집중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의 공동체로서 1차적으로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1차적인 기능인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이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증인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기에,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인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박해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작게나마 소개해주고 있어요. 당시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옥에가 치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했는지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유대교에 충실하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자신의 일생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일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그 스데반의 처형 사건에도 이 사울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누구의 발 앞에 놓았어요?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가 그 일의 책임자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한 이 사울이 교회를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잔멸할세. 여기 잔멸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망해서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헬라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멧돼지가 밭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였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하여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자가 여자건 상관없이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밖에는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즉, 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욱 편만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은 순수해지게 되었고, 그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지역적인 장벽까지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시 초대교회에 이러한 박해가 없었더라면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당시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안에 갇혀 생활했을 것이고, 이 복음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 얘기하면 또 얼굴 표정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매한 고난일지라도요, 그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죄가 아니고 또한 우리의 허물이나 어떤 잘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영광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순결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할 때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고난의 때입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 이전에 평안한 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우리 가운데 크게 들리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도 그 말씀이 모두가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요. 찬양할 때도 달라요. 평안할 때 부르는 찬양과 다르게 고난의 때 부르는 찬양은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 성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일하심의 역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위해서 본질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4절 말씀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이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그 어려움의 때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이 박해들이 흩어졌지만 심겨진 그곳에서라도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위대함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만나는 박해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잠시 중단하거나 쉬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쉬운 방법이에요. 이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 단기 선교팀이 피난이 되어서 2명의 순교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이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 선교가 무모한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복음 증거가 금지된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비판도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에 이 한국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요, 이 단기 선교와 또 선교사 파송하는 문제까지도 많이 주춤하고 이렇게 중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때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복음의 열정, 특별히 선교의 그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 선교사를 지망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이런 이슬람 지역,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적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오히려 그 땅을 향해 서원하고 그 땅을 자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흩어진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을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사역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헨드릭 크레머가 쓴 평신도 신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원래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잊혀진 직분이라는 제목이에요. 그의 말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잊혀진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도 장로도 아니기에 어떤 사역에 있어서 자신을 배제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직분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존귀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게 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사역자임을 인식하며 그 세워진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흩어진 그 성도들, 그래서 복음 증거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그 사역을 추적하고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찾아갔던 곳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아멘.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를 아십니까? 사마리아. 우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들에 별 그 감흥이 없지만 이건 굉장히 큰 놀라운 일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은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과의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은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 때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때죠. 그때 이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따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단과 베델이라는 지방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스스로 자신이 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이 북쪽에 중심되어지는 수도격인 그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더욱이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아시리아죠. 이 아수르에서 멸망되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자신의 그 민족을 그 북이스라엘 쪽에 대거 이주시켜서 이들과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민족을 완전 말살시키려고 혼혈 정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피가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심산에 예루살렘과 별도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니 그렇잖아도 이 배타적인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종교적인 면에나 핏줄로 보거나 이들은 결코 유대인이라고 여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고 개, 돼지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 가운데가 그러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로 갈 때 제일 빠른 길이 뭐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만큼 그 땅조차도 밟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뭐하지 않았다고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아는 채도 안 했어요. 그들이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사마리아.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란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흩으셨고, 그렇게 해서 증거된 복음은요, 당시에 막혔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쌓인 편견의 장벽까지 이 복음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결국 빌립 집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먼저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속한 곳에 여러분 때문에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하는데, 이 따랐다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이 노임받고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떨쳐버리고 물리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그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35년 전에 이 땅 또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 조선이 사마리아와 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땅이었고, 그 당시 쇄국 정책으로 배타적이어서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가 바로 이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복음 전거하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던져주고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그 이후에 그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이 조국 땅에, 이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마리아와 같은 그 땅에 찾아가서 생명을 심었기에 그 땅의 차이와 차별과 분열과 아픔들이 점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깨어진 모든 관계까지도 허물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 모든 차이,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까지도 장벽까지 뛰어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무엇이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에 대한 말이에요.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생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했다요? 소멸하시고.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도저히 함께 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들 모든 차이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참된 화평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인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와 차별을 가지고 나눠질 대로 나눠지고 정말 깨어질 대로 깨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로 인해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떠한 강대국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세계 어떤 기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엔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놓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진정한 평화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내 인종차별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모두가 복음의 본질 앞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것을 그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형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 자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남북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또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땅, 유다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내가 전혀 얼굴도 보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지내는 친척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먼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흑암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도 장로도 아닌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직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를 땅에 묻어두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잊혀진 직분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내가 지금 서 있길 원하지 않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밀려 그 자리에 서 있고 힘겨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그 갈등과 그 장벽 또한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1차적으로 최선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답답해요. 죄송하네요. 저는 누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하니까 뭐 편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은 더 타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고 뜨겁게 예배하며 성령의 교제를 우리가 이곳에서 나누며 위로와 힘과 능력도 맛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 저 성전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땅의 빌립으로 인해서 그 땅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죄악에 얽매였던 그 땅이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찾아가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지역이 귀한 복음의 꽃이 피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흩어짐이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그들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마리아 땅에도 생명의 은혜가 넘쳐났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